예.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정도였는가,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의 기록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한번 요약해 보자면, 그들은 애굽에서 그야말로 노예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셨습니다. 참 그 탈출하는 과정은 정말로 기적의 연속들이었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탈출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열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셨고,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속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지 모릅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면 물을 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만을 하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그 밤 추위를 막아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이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그때그때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그 기마병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광야에 있던 아말렉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치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렸습니까? 어떤 무장도 되어 있지 않는 그 백성들은 그야말로 좀 너무나 가련한 신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죠. 출애굽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그들은 드디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뭅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1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또 성막에 관한 말씀, 여러 가지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이 1년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이 머무는 기간은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2주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걷는 데는 2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게 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자기 고백에 의하면 신명기 9장에 보면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나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어떤 것도 먹지 못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장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법까지 제정해 주시는 거죠. 이 거룩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40일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는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모세가 없어지자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겁박을 합니다.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귀에 걸고 왔던 그 귀고리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 금을 가지고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을 보고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이 백성은 부패하였다. 이 목석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한마디로 목이 굳은 백성이다. 마치 말이,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자기 주인의 그 꽃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버팅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혹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모세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어떻게 그렇게 속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해낸 또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기 눈에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데 왜 모세를 데려오라 하지 않고 또 혹은 모세 옆에 대변자 역할을 했던 아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했을까? 이 대목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자기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 지도자를 다시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내라고 했을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했을까? 이 대목이 굉장히 이 본문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없어진 게 아니었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그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자기들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인데요. 백성들은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던 것이죠.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이 아주 역설적으로 이 십계명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칫하면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갖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2장, 출애굽기 32장이 위치해 있는 이 위치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는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명령하고 있는 대목이 31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아주 세밀하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지시하는 대목이 31장까지 나오고요. 32장에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건이 나오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34장에까지 나옵니다. 돌판이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데까지, 돌판을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리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는 데까지가 34장에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3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요, 이 성막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인가의 대목이 35장부터 쭉 나옵니다. 자, 이 32장에 위치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이 위치한 이 성경의 위치가요, 성막을 지시한 장들과 성막을 건축한 그 장들 사이에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막이 왜 필요한지, 왜 그들에게 성막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죠. 이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이, 또 그 성막에 드린 제사가 혹은 그 예배가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스스로 고안해내서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새겨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정확하게 지금 지키지 않고 어기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막으로 예표되는, 그래서 성막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보이는 모세를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의지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를 너무나도 하나님처럼 대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모세를 의지했고 모세가 사라지자
곧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해버린 그 시점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소위 많은 이단 교주들이 말하듯이 자기가 기묘자다,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모세는 그들을 인도해낼 그런 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소명을 받은 뿐이죠. 물론 모세를 신뢰해야 되죠. 모세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모세 그 자체를 믿어서는 되지 않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 사건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없었다면 또 성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어떤 우상이 너무나도 많은 그 이방 땅에 그들이 거하면서 그들의 것을 배워서 그들의 것을 자기 신으로 삼아서 그렇게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런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우상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여러분 스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성막, 그것은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성막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또 지성소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를, 그 텐트를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그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이 있을 뿐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시대에는 그야말로 그 임재하심이 불로도 나타나고 연기로도 나타나고 소리로도 나타나고 청둥으로도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그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말씀으로 신앙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형성해가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 성막을 지시한 내용과 성막 건축한 그 사이에 딱 끼어져서 이 발생했던, 그래서 그 사건을 이 32장에 기록하게 하셨던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어떤 것들로 자기들의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위한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모세가 천천히 내려와서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자기들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했을 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나 자기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한 자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자기들의 신을 스스로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팀 켈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공장,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 참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대상만 바뀔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자신을 인도할, 자신을 보호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어느 틈에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고해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까지만 알 수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성막 정도로만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성막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백성들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끔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 정도였고요. 이 계시는 점점점 계시가 명확해집니다. 더 분명해지죠. 어떻게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면서 이 계시가 더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리고 성막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성막 예배 안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계시가 더 분명해져서 그렇습니다. 계시가 더 밝아졌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좀 희미했던 것이 이젠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져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상상해서 만든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만든 것. 이건 정말 너무 나간 것인데요.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 감각적으로 알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지만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땅에서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해서 한치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돌다리를 두드리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참 믿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 받은 다윗이지만 어느 순간 그도 하나님을 좀 까먹고 지냈던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도마도 그랬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는 도저히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못자국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에 장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그때야 내가 믿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도마에게 찾아가십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한다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단들을 주신 것이죠. 바로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define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귀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귀로 매일매일 들으십니까? 그런 시도를 하다가도요, 막 다른 것을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고 뭐 꿈에서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시도를 하다가도요, 언제든지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도마나 그들이 저질렀던 실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구약으로 하자면요, 이 성막이란 장치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놀라운 장치였던 겁니다. 그들이 성막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성막에 불을 피울 때, 성막의 그 안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양과 소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을 만들었고, 그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반드시 그 향에 또 불을 켜야 되는데, 그 향에 불을 켤 때는 반드시 그 번제단에 불을 옮겨서 향을 피워야 되는 그 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룰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 아론의 아들들도 나답과 아비후마저도 그 룰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들마저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방법으로 이 성막의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교훈 같습니다. 그들이 상상으로 만든,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려고 했던 그 마음, 인간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들은 더 심하고요. 그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는 더 심하고요. 다양한 신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그곳에 속박시키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참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 종처럼 행동하는 그 인간의 하부에 있는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잡신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하는 말이죠.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지금 종교라고 이름 부르는 모든 종교들이요, 대부분 기복적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이 잘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가요, 자기 자신이 목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우상이라고 섬기는 것들, 그 우상이라고 막 앞에서 절하고 그러지만요, 그 우상이라는 그 형상, 송아지 형상에 자기 자신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 송아지 형상에 절을 하면서 그 절을 하고 있는 대상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저 송아지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저 송아지가 뭔가를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공부 잘해야 되겠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입심양명,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고, 유명해져야 되겠고,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목적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저 형상만 만들어 놓고요,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일 뿐이죠. 인간의 이 자기 중심성은 우리가 꺾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꺾어야 될 가장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현재적인 어떤 기복, 복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하나의 그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 자신으로 대체시키고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김없이 이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찾아가서 절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학이라고 할 때,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신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점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만 드러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점점 드러날 때 우리 신앙은 바른 방향성을 가지게 되죠. 이 세상의 어떤 구복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인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떠났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상을 만든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요,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상만 바꾼 거죠.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로 대상만 바꾼 것이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그들은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우리 외적인 행동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문제에 골똘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담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막 제사의 기본은 뭐죠? 요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그 소를 때려 잡아서 죽여서, 그 양과 소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는 죽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그 행위가 바로 성막 제사의 기본 원리죠. 오늘날 예배가 형태는 달라졌지만 똑같습니다. 소와 양을 잡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소와 양처럼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죠. 우리 마음을 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입을 놀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겉모양이 번지르하게 드려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라도, 한 구절이라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마음을 담아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깊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죠. 그 와중에 이 아론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론은 백성들이 막 들고 쳐들어와서 위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나한테 기고리를 막 가져왔는데 그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아론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기로에 항상 지도자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 친구 관계 가운데 있었던 지도적인 위치에 설 수도 있고요. 다 지도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 친구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이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들의 그 여론을 의식해서 그들을 기분 좋게 할 것인가? 이거는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의 지도자들의 고민이고 숙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종종 이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될 때 앞으로 여러분 다 지도자적인 위치에 다 서신다고 보고 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지도자들이 잘못될 때 그 백성들은 한꺼번에 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저 길로 가면 백성들이 다 죄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 보면 지금 출애굽기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말씀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모세도 아예 좋습니다. 속 시원하게 저들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쩔 수 없는 백성이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노아의 심정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참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였습니다. 왜 제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중간에 대제사장이 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위치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치에 서 있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구약에서 굉장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고 그 중간자에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로 왕이 막 대결할 때 그 중간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자적인 위치에 서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지금 모세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직분이 아론 계열로 해서 이 직분이 내려가지 모세의 계통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구약 성경에 차지하고 있는데 구약학자들이나 또 신약학자들이 보기에 이 모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그런 역할, 정말 선지자적인 역할, 중보자적인 역할, 그 역할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죠. 그렇게 보여요. 지금 모세의 위치를 보면 모세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이 모세하고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스스로 없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그동안 그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구출해낸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당신이 구출해낸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대한 기도를 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백성을 지금 죽인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정말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에 다 죽여버렸다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예에 대한 기도를 하죠.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 이 약속에 대한 언급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죠. 이 세 가지 기도는 정말 대제사장적인 중보자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렇게 그 기도를 응답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세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 백성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사실 모세가 이 돌판을 막 던지면서까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백성들 굽어 살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생명책에서 기록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언약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그 명예가 달려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이런 것이 기도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시리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신 그 중보자적인
그 십자가성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과 견주어 봤을 때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로 백성들을 진멸해 버릴 만한 그런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중보자적인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렇단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을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 다음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련된 발판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공의와 은혜는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화는 우리에게 인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머무시길 바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은 우리들의 악함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이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기도하시고 빌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구약시대의 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서 있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 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